신년 주일, 신년 감사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8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많이 참여하셔서 이제는 화면으로 사람들 각 얼굴을 다 볼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귀한 신년 예물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정결한 봉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모아 향기로운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주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거저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사오며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축복으로 주님이 지도하시는 말씀의 길로 걸어가기를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사랑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드리고 마음을 쓴 정성과 그 모양에 만배나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은혜로 삶 속에서 아름답고 귀하게 갚아 주시옵소서. 귀한 씨앗을 뿌린 대로 하나님 천배나 만배나 주님께서 아름답게 거두는 축복의 추수의 날들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성원 운반에 적합한 도구로 이 시간 주여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속삭이는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당신의 임재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이며
당신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규칙과 규범이 되기를 원하며 당신의 영이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의 스승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위대한 영광만이 우리의 남은 인생 지고한 관심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경 한 손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새 신년 주일인데요. 말씀을 들고 한번 우리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고대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는 이런 말을 했죠. 이 박스 안의 문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로 시간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의 끝을 지나 2022년이라는 또 다른 시작의 출발선에 서 있는 여러분, 올 새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웃으며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시인의 말처럼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은 태양의 짐과 동시에 또 다른 시작이 된다는 의미 있는 구절을 보면서 새해의 또 다른 시작은 순간순간 수많은 끝이 있고 그 수많은 끝을 날마다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어내는 것의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새해 여러분들 새 마음 새 뜻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의 새해의 또 다른 시작이 위대한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누구나 소망의 다짐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하겠다. 매일 5,000보씩 걷겠다. 일주일에 책 한 권씩 읽겠다. 주일은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성수하겠다. 새벽기도 생활을 하겠다. 올해는 꼭 2명 이상 전도하겠다. 물론 이런 1년의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년의 계획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다 보면 늘 무엇을 마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끝냈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것을 안다면 먼 거리를 두고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특별히 2022년 매일의 시작과 끝인,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른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에 2번씩 새롭게 시작하신다면 우리 하루는 매일 또 다른 위대한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교인 모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위대한 하루라는 음성 큐티 책자의 그 의미도 그렇습니다. 매일 성경을 필사할 수 있게 옆에 칸이 비어져 있고요. 또 기도의 제목과 응답을 기록할 수 있으며 이 본문에 대한 새벽 강단의 해석이라든지 또 저희 개인적인 큐티가 모든 교인들에게 주일날을 제외한 매일 동시에 발송되고 있습니다. 음성 큐티와 새벽 말씀과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기록하시면서 필사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하나님 말씀을 적는 것. 매일 오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의 첫 시간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평일 저녁 9시에 이미 1시간 전에 발송된 전체 문자 사이트에 손가락을 누르면 클릭하면 접속하면 담임 목사가 직접 실황으로 인도하는 기도의 실황 중계에 접속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압니다. 목회자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순간순간마다 같이 가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들,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적어도 문제가 있고 힘드신 분들이 적어도 하루를 마무리할 때
같이 기도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기 위함이죠. 그렇습니다. 교회와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축복의 도구를 제공하긴 하지만 그것을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유용한 축복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언제나 선택된 지혜로운 성도들의 몫입니다. 하루의 시작이요 끝인 이른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위대한 하루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의 위대한 인생을 만듭니다. 신앙은 마라톤 경주입니다. 단거리가 아니기에 지구력과 끈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2022년 주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오늘 2022년 시작점에 서 있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오늘 창대함을 이루는 능력의 기본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2022년 신년 주일 매일의 창대함을 이루는 능력의 신앙의 영적인 기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단어와 어구의 뜻을 설명하면 능력의 기본이라는 말 자체는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자질과 자세들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 복 받았을 때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합니다. 저거 운이 좋아서 그래. 건강을 잘 유지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를 잘 만나서 그래.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저거 좋을 때가 있어서 그래. 사실은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것도 분명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잘 풀리는 것도 분명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창대함을 이루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키워드가 오늘 중요한데요. 2022년 우리에게 창대함을 이루게 하는 신앙인의 능력의 기본은 뭐냐? 두 가지 기본인데 기본 습관과 기본 자세라는 것입니다. 첫째, 기본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창대함을 이루는 능력의 기본은 기도의 습관입니다. 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5절은 가정법입니다. 올해 첫 말씀으로 무슨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2020년을 우리가 쭉 견인해가는 가장 중요한 기본을 말씀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가정법이죠. 뭐뭐하면 너의 시작은 초라했고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창대함을 이루는 능력을 갖고 싶다면 반드시 갖추어야 될 기본 습관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것이다. 즉 기도 습관이다. 간절히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다. 올해로 30년째 됩니다. 목회자로 부족한 제가 섬긴 지가. 그런데 한 번도 예외가 없었던 점은 청년들 가운데 새벽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청년들은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중매로 결혼하셨거든요. 네, 중매로 결혼한 이유가 저희 어머님의 가족분 중에 한 분이 열심히 새벽기도하는 청년 저희 아버님을 교회에서 보고서 새벽기도 할 정도의 성실함이면 됐다 그러고 소개를 했다 그럽니다.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새벽 기도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신기하게 좋은 군대 선임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신기하다고 얘기해요. 자신의 논문을 지도하는데 하필이면 까다롭지 않고 정말 좋은 교수를 만나게 해요. 새벽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자신을 잘 이끌어주는 직장 상사를 만나고 사업 파트너를 만나게 합니다. 왠 줄 아세요? 1년에 한 번 송구영신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거랑 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새롭게 시작한 사람들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들은 얘기합니다. 신기하게 모든 인생의 길을 환난을 벗어나 야베스의 기도처럼 근심이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감사하고 놀라워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자신을 찾고 구하는 것을 좋아하라 하며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8년이 돼가는데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정말 놀라웠던 점은 미국 청년들에 비해서 한국에 와서 청년들이 새벽 기도하는 것, 청년들을 새벽 기도 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새벽 기도 나오기가 너무 힘들고 차가 없는 분들, 연로하신 분들이 나와서 새벽의 자리를 지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민이 많고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고 정말 낯선 이 세상을 향하여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 새로운 발돋움을 시작하고 책임감을 느끼면서 사회 천문을 여는 중요한 변화와 새로운 시도와 시작을 하는 가장 중요한 청년의 시절에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의 기도가 이른 아침에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청년들 보면. 그들에게는 사회와 정치와 정의와 미래와 공의에 대한 높이 올리는 목소리들은 있지만 정작 크리스찬들 청년들에게 자신에게 하루를 맡기는 하나님의 비전의 목소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성경에서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 얘기하는데 요즘 청년들은 세상과 사회를 향하여 자꾸 비전이 없다고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는 어떤 비전도 기도하고 간구하기 전에는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라는 가정법이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것이죠. 창대함은 추구하는 것이나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길을 보여주세요. 간절하고 겸손히 구하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길을 여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상황을 세팅하십니다. 제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여러분들의 이유를 대충 짐작하시겠지만 노예나 총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함이죠. 여러분은 더 잘 알고 계시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많은 성도님들, 좋은 장로님들이 배우자감으로 좋은 청년들 소개해달라고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리저리 맞춰보면 나이도 맞지 않고 그렇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2022년에는 세상과 세계를 향하여 제가 기쁘게 소개할 수 있는 새벽 이슬과 같은 위대한 교회 청년들이 많이 제 주변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1시간 기도가 기도 없이 노력하는 1000시간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만들어냅니다. 제가 체험했고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학적으로, 경제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그것을 믿는 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때는 보면 마음이 쓰릴 정도로 분주하고 열심히 사십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전화해서 힘내라는 말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너무 힘을 내고 계셔서 힘이 빠질 정도로 힘을 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보니까
너무 열정적이고 경쟁심이 강해요. 제가 윷놀이 대회 안 하는 이유를 아시죠? 성도들 막 속상할까 봐 안 하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좀 벗어나면 우리 성도들 같이 하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절대 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구리 시민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하게.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는 위대한 승리를 바랍니다. 잘 되고 싶어요. 올해 기대하고 바라는 소망 다 이루고 싶습니다.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열정적으로 원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다. 진짜 그 시간은 아끼지 않으세요. 하지만 하루에 정해진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에는 너무 인색함을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기도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녀를 위하여 10,000시간 걱정하는 것보다 딱 교회에서 정해진 시간과 제공하는 기도에 10분 동안 집중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낫고 곧바로 일해 주심을 여러분들이 2022년 꼭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능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의 종이 인도하는 공식 기도회와 영적 프로그램에 참석하시는 것이 현명한 성경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2022년 주일 예배 참석이 어렵다고 해서 새벽 기도회를 새벽 예배로 바꾸어서 조용한 새벽 기도의 예배의 시간을 공적인 예배로 열어놓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교회 현장에 오는 것이 불안하다고 해서 일과를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 비대면 9시 기독교 기도 실황 중계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전체 문자를 우리 교인들에게 보내고 있죠. 새해에는 또 우리 목회자들과 이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아예 직장 때문에 주일 성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중에 하루라도 진짜 직장 다 마친 늦은 저녁 시간에 저녁 예배를 이 주중에 직장인 예배로 한번 드리면 어떨까 고려 중입니다. 근데 이런 많은 기회를 열어도 언제나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은 늘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많은 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후천적인 습관이에요. 선천적인 게 아닙니다. 기도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이 훌륭해서 기도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에요. 의지력이 강해서 신앙이 불같아서 새벽잠이 없어서 기도하는 걸 워낙 즐겨서 아니요. 그렇게 해서 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단 그 자리에 나와서 후천적으로 많은 반복을 통해서 형성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영적인 습관이라는 거죠. 이 땅의 목회자들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성도들, 직분자들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무한한 반복과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듯이 기도도 습관이고 자신의 의지와 취향과 상관없이 일단 꾹 참고 순종하고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부모 여러분, 또 새로운 이 땅의 시작의 길을 여시는 모든 학생 여러분, 2022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지력,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의 위드 코로나 환경 등의 이유를 다 내려놓으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반드시 우리를 창대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루에 정해진 시간, 새벽이든 저녁이든 오후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 쉬지 않고 반복하시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창대함을 이루는 능력이 됩니다. 2022년에는 기도로 창대함의 능력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첫째는 기본 습관이었고 두 번째는 기본 자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대함을 이루는 창대함을 이루는 능력의 기본은 능력의 기본은 정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한 자세입니다. 진실한 자세입니다. 6절을 우리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기본 중에 습관이 있고 자세가 있는데 습관과 자세는 조금 다릅니다. 이 습관은요, 수많은 반복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습관도 수많은 반복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 습관은 사실은 의지랑 별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 형성되는 게 습관입니다. 예배 때 늦는 습관, 계속 늦는 걸 반복하면 형성돼요. 예배 때 일찍 와가지고 와 있는 습관, 계속 일찍 오다 보면 습관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습관, 모든 습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히려 의지와 감정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배제하고 의식적으로 계속 반복되면 형성되는 게 습관이에요. 하지만 자세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세는 그거랑 좀 달라요. 그 사람의 의지와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자세에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자세를 바꾸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습관은 형성하기 쉬운데 자세를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안에 의지와 감정과 생각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습관을 통하여 복의 통로를 여시지만 자세를 통하여 결국 그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성경은 아주 클리어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세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형성된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가 중심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순수할 정도로 삶을 긍정적인 자세로 바라보는 축복의 사람들은 절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게 아닙니다. 그분들에게는 좋은 부모님이 있었고 좋은 신앙의 멘토들이 있었고 좋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감정과 의지와 생각을 영향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절대 자기 자신의 것을 남에게 배울 수 없어요. 가르쳐 줄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과. 좋은 사람의 자세에 나의 중심이 동의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겸손과 감사로 바른 자세로 섬기시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자신의 노력도 있었겠죠. 하지만 정말 주변에 좋은 신앙인 또는 좋은 믿음의 교류와 또 부모님과 또 신앙의 교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이건 큰 복이죠. 그러므로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청결하고 정직한 자세를 갖겠다고 결심하고 창대함의 능력과 복을 갖추는 것이 아니에요. 결심했다고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주변에 긍정과 축복의 좋은 사람과 깊은 교제를 먼저 시작하고 그들의 청결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과 존중의 청결과 정직한 자세를 하는 사람과 영향을 받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의지와 나의 중심이 동의하게 될 때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닮아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2022년 우리 주변에 정말 축복의 긍정의 사람들과 그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연스럽게 닮아가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먼저 자신의 시간과 많은 대화를 하고 같이 삶을 나누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9시 기도에 그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 진실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함과 정결함을
창대함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붙어집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붙여주십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바뀔 수 없다,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감정을 바꿔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일들이 진행되며 동시에 여러분들이 그런 주변의 사람들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축복과 긍정을 통해서 정결하고 진실하게 섬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복을 받으라가 아니라 너희는 복이 될 것이다. 6절 하반절에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저를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할 것입니다.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며 사시는 곳을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대함의 능력을 이루는 기본 자세는 정결하고 진실한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몸과 피가 있는 성전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겸손한 자세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2022년 창대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와 신앙에 대한 자세를 형성하게 하는 주변 사람과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지막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구절은 5절과 6절의 조건을 갖추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창대함의 능력을 이루는 기본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습관, 정결하고 진실한 사람들과 함께 잘 섬기는 자세.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잘못 전달되어서 돌아다니는 헛소문 때문에 교회의 성도들이 실망하고 아파하고 소갈이하고 또 떠나는 것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참 힘듭니다. 그때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왜 저를 믿지 않고 헛소문을 믿는 것 때문에 참 마음이 힘들고 화가 날 때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 감정이 좀 정리가 안 돼서 하나님께 막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믿지 않는 것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엄한 목소리였어요. 책망까지는 아니고 굉장히 엄한 목소리를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우가, 그러면 너는 나를 믿었느냐? 제가 깜짝 놀라서 눈물이 쏙 들어가고 바로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 100% 믿고 기도 생활 똑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했던 것이 9시 야베스의 기도였어요. 많은 습관이 있죠. 하지만 문제가 있으면 사람에게 가지 않고 기도로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정결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자 결심하는 여러분의 기본이 서 있으면 2022년을 시작하는 신년 주일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큰 소망과 창대함을 바라는 여러분의 꿈에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진짜 나를 믿었느냐? 그리고 믿을 거냐?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주여,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이 창대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우리를 나중에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멋지게 시작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2022년 능력을 이루는, 창대함을 이루는 능력의 기도의 습관, 2022년 교회와 하나님을 그리고 말씀을 향한 정결하고 진실된 기본 자세, 주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우리를 창대케 해주시는 주님의 영적인 조건과 기본을 다시 지키며 2022년 멋지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2022년 시작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 교회가 설립된 지 반 이상이 코로나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그렇지만 다시 한번 힘차게 2022년을 시작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창대함을 이루는 능력의 기본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힘차게 걸어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대고 한번 같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고 기쁘게,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 620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가슴에 손대고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미를 인도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두 손을 들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
오직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하신 주인 되시는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누구든 2022년 한 해는 나에게 창대함을 이루는 능력을 갖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여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신 말씀에 따라 기도의 기본과 정결하고 정직한 자세의 기본으로 2022년 주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흩어져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